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신 후에 강우서 집사님 가정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의 축복이 저 가정을 통해서 구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 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주 안에서 저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동행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가정 구성원들이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강 집사님, 박 집사님 주 안에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이 가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후로도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어린 두 손녀 손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 내리셔서 주 안에 총명과 지혜로 자랄 수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실 소망하며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2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23번째 시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남았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앞에 건 자꾸 까먹어가고 잊어버려 가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듣는 입장에서 쉽지는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늘 이 봄볕에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압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 하셨죠. 못 먹이고 못 입혀 키워도 효도하는 자식도 있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키워도 불효하는 자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인륜은 천륜이다 그랬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인륜이고 천륜이라는 겁니다. 인륜이 깨진 사람이나 사회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개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회는 이 천륜, 인륜이 많이 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륜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복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아이를 하나밖에 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아이를 키워도 다 제각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조건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 신앙이 제각기 자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다르고 또 이렇게 다르고 제각기 다른, 무엇이 나쁘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각기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면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셔도 그것이 별로 탐탁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또 불평하는 이런 신앙도 또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형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같은 부모 밑에서 동생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아마 뭐 쌍둥이도 태어날 때 뭐 몇 분 차이, 또 심한 몇 시간 차이로도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 케이스는 불과 몇 초 사이에 거의 동시에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라면서도 외모도 다르고 또 하는 모습도 다르고, 예서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야곱은 굉장히 여성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각각 달라지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고 예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예서는 미워하셨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참 특별한 의미로 들리는 그런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곱이 뭐 어떤 신앙의 모습 뭐 이렇게 따지고 예서는 신앙적으로 살지 않았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조건을 따로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서가 특별히 미운 짓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야곱을 예서를 미워하셨다.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야곱은 어땠다고요? 사랑하고 예서는요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심이 혹시 어떻게 하나님으로 사랑받을 만한 어떤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저에게는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예수 밖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야곱을 사랑하신가 같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울컥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랑하려면 다 같이 사랑하지 왜 누구는 미워해? 하나님이 뭐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따로 이뻐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아주 대차게 따져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면 사랑이지 누구는 미워하고 무슨 하나님이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를 성경의 앞뒤를 잘 살펴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본 자신의 동족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고코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이 바울의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요.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모른 채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로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줄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끝까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서도 이 질문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답하고 우리가 긍정으로 대답하고 이 영적인 훈련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아멘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사는 유대인들을 볼 때 참 바울은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삭으로부터 누가 나오죠? 야곱과 예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서의 자손 두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예서는 어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한 사람은 미워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잘못한 것이 있느냐? 예서가 무슨 하나님의 눈에 난 짓을 한 것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예서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아직 그 자식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과 예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선택하여 구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엄마 젖을 물다가 엄마 젖꼭지라도 깨문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예서는 미워하셨다고 말한 겁니다. 아무런 행위가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중에서부터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얘기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 특별히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장로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선택의 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뽑으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이 되고, 이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무엇에 근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잘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뒤로도 14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 하나님께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실수된 것이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내가 구원받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축복이 믿음의 은혜요 하나님 백성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함께 예비하는 이 신성의 권속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은 이것이 더할 수 없는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서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참 무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은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성경에 몇몇 등장을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또는 신약에 와서는 누구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그런 죄인일지라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을 딱 비교를 해보면요
다윗의 죄와 사울의 죄 중에서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결코 가볍진 않습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정말 비정하고 악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이런 죄를 다윗이 짓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다 쓰임받고 그리고 버려지는 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분란 있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끝까지 당신의 우편팔로 품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죠. 우리가 내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이 하나님의 전적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면면히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저는 중국도 저는 앞으로 소련이 여러 나라도 분해된 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분해될 것이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성경관이 있고 역사관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중국이나 소련은 굉장히 많은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나라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강력한 그 리더십에 의해서 소련이 하나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나가면서 그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거나 맙니다. 그 통일이 된 언어가 뭐냐면은 슬라브 계통의 러시아 언어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어적으로 통일이 되고 나서 딱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슬라브 계통의 러시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수십 개의 나라, 수십 개의 민족에게 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버린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굉장히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가 돼 버렸습니다. 중국어로 다 통일이 돼 버렸습니다. 완벽하게 통일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원래 중국 땅이 아니었던 그 변경, 서부 변경 지역들을 한 보름 정도를 여행을 쭉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민족이 많습니다. 뭐 와종, 몽종 뭐 해가지고 백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곤명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곤명 한 곳에 우리나라 민속촌 같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민속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나라는 민속촌이라고 그러지 않고 민족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민족이 경상도, 전라도 이런 조금씩 갈라진 상태지만은 거기는 아예 다른 민족입니다. 얼굴색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전부 다른 이런 사람들이 민족촌. 그래서 이쪽에 가면은 문화가 전혀 달라. 이쪽으로 또 담 넘어서 저쪽으로 하면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그런 민족들이 전시를 해놓고 있는 이런 좀 재밌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중국도 완전히 중국어로 통일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여행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제 저는 믿습니다. 중국도 반드시 무너지는 나라로 나누어지는 민족과 나라로 나누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 있고 힘이 있으신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전적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매우 다른 방식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누구만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존엄성을 모를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런 얘기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뚝 띄워가지고 진흙을 잘 베어가지고 본 차이나 같이 굉장히 비싸고
아주 또는 고려 청자처럼 그런 값 나가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옹기 그릇처럼 값 안 나가고 보잘것없는 그릇을 만들 그 고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토기장에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토기장이로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티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빚으셔서 한 사람은 여자로 이시고 한 사람은 남자로 만드시고, 또 그리고 수많은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귀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심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영광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의 계획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단 1%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그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농부가 아침 일찍이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농부를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내가 합당한 품삯을 주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 점심때 일하는 사람, 오후에 와서 일하는 사람, 1시간 남겨놓고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 전부 약속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합당한 만큼의 임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서부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니까 나는 최소한 더 주겠지. 그런데 마지막까지 한 데나리온을 줄 때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이 저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이거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고 따질 때 포도원 농부가 뭐라 그랬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1시간을 일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데나리온을 주더니 네가 한 데나리온을 받고 저 사람 2데나리온을 주든지 20데나리온을 주든지 이건 내 권한에 속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원의 농부는 자기 재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겠느냐,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시간의 축복도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운데 왜 더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들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누구를 왜 택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권한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만드신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로마서의 본질로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기서 호세아의 글에 내 백성은 뭘 얘기하냐면은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을 내가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인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주어진 바로 그 상황, 지금 이 로마서에는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인과 같이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관을 우리가 깨우쳐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누구는 왜 버리셨습니까? 왜 미워하셨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방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믿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택의 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을 자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좀 말이 어렵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선택할까? 그래가지고 누가 착하구나, 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니까 내가 선택해야지.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선택하셔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그 시간에는 아무런 것이 한 것이 없으나 하나님의 전적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제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미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신다면은 그것은 우리 공로가 강조되는 겁니다. 간혹 이 선택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 어떤 잘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착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5년 전쯤에 한국 사회에서 참 무서운 일이 있었던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지존파 사건 김형량이니 하는 이런 젊은 친구들이, 20대의 친구들이 사람을 납치해서 가둬놓고 산채로 살점을 뜯어먹고 또 그렇게 죽여서 외딴 집 지하실에서 산채로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을 화장시켜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당이 잡혔어요. 일당이 잡혔는데 정말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20대라면은 아직 싱싱하고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서운 일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신문에는 제각각 뭐라고 얘기냐면은 우리는 악마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마를 봤다. 정말 악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만은 놀랍게도 이 친구들이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무렵에 우리가 단층으로 여기 예배당에 있을 때 이 김현양이를 간수하고 관리했던 이 교도관 한 사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그런 일이 있었죠. 굉장히 이 험악하고 흉측한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교도소에 갇혀도 막 포악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그렇게 양순해지고 착해지고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교도관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저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스스로 의인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 초창기에 네덜란드에서 이민을 가서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린 그 아주 영적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선택의 교리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에 상반되는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굴복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굴복케 하신다. 참 이 영적인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울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받은 백성들은 무조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조건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생각할 때는 감사와 감격으로 무릎 꿇고 찬양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서 들은 얘기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 공부를 많이 하는 미국에 정착하고 사는 한인 이 인텔리들이 많이 출석을 합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는 사람, 또 의사를 하는 사람, 아주 고급의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출석을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이렇게 참 많이 하고 미국 사회에서도 한인으로서도 꽤 지위를 가지고 사는 이들이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의사인 친구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자. 그런데 의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소한 7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년 이상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아주 똑똑하죠. 인간의 인체를 알고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 인체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고, 살았던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고, 조목조목 따지는 그것을 듣다가 전도하러 간 그 예수 믿는 의사가 벌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따져? 당신은 피조물이야.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면 믿어야 되는 것이지 왜 따지고 있어?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라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따지던 그 의사가 그 소리를 버럭 지르고 네가 뭔데 따져? 너는 하나의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 믿으라면 믿을 거지 왜 따져? 이렇게 하는데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더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생명은 그 전도한 사람이 그냥 윽박지러서 한 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의사를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선택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언젠가 예수 믿을 걸 우리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범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쓰임받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의 분분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의 행위로 봐서는 여기 있는 이 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저는 성정이 급하고 독하고 뒤끝 있고 무서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란 그 환경이 워낙 그랬어요. 빈민촌이었고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도 서너 명에 한 명밖에 없었고 이런 그 악조건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식으로 자라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서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교리 외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심 받았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야곱처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나의 의지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전적 의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사랑하셨으니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